지난주에 환란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환란 원인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환란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서 고칠 때에 환란이 물러가지,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환란이 물려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또 다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 계시록 2장 3장에서 제일 주님께 꾸중들은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곧 신약교회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 교회에 대한 꾸중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꾸중이요, 또 그 원인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점에 대한 주의 지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주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을 근본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환란의 이유로 우리가 알아서 이 점들을 고칩시다. 고치면 모든 환란이 다 물러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아서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주님이 꾸중하신 그 꾸중이 어떤 것이었는가? 4가지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먼저 서두에 나는 어떤 자라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나타나신 것은 주님 같은 면이 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이 나타나신 이 면, 이 4가지 면의 부족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꾸중하고 계심을 우리가 서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멘인데, 아멘은 참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되다 인정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죽기까지 그대로 따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멘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아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면이 없다가 말입니다. 이 면이 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교회에 꾸중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은 이 직분,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이죠. 제사장직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역사를 충성스럽게 하셨고,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다 전하셨고, 왕직으로서 모든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하는 복된 자로 충성스럽게 이행하신 분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 주님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에 대해서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것은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는 각각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참 검소하고 차는 있어요. 하나 주신 이가 알고 받은 이가 압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자기가 받은 것대로 다 하는 것을 두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 하되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구해서 체험을 받는 여기까지가 뭐냐?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충성하셔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대속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참 마음은 원이시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답받고 난 다음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충성 다 하고 남은 부분을 아버지께 부탁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확답을 받아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 같은 참 내 직분에 우리에게 주신 집사의 직이든 또 권사의 직이든 장로의 직이든 또한 반사의 직이든 구역장의 직이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치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충성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에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바로 나타나신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 신성의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신 정인입니다. 정인 생활을 그분은 이렇게 자체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증거한 증거를 통해서 참 충실되게 증거하신 정인의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회복에 중생된 영이 되게 하시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 회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님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경계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가 부족하고 없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꾸중하고 계심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영, 보존,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런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꼭 그분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틈이 나실 때마다 또 쉬실 때마다 산에 오르사 또 새벽 미명이 있을 그때에 다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기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당케 해주옵소서. 최고의 사기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도 그분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항상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한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게 다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 돈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업이 필요하냐, 직장이 필요하냐, 너에게 총명이 필요하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거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네가 문의하고 언언하고 그분에게 구하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구하고 자기 힘으로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너는 정말 나를 전혀 닮지 않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꾸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를 꾸중하셨습니다. 아면이 없고 충성이 없고 정인됨이 없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상대함이 없었던 것, 이것을 꾸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것을 여기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바로 차지도 더럽지 않은 것, 즉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인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손가락도 아니고 인본도 아니고 신본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사이비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을 두고 우린 거룩성이 없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의 이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존귀하신 분으로서 지극히 참 존귀하신 분으로서 가지신 그 속성이 거룩성인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이 우리 범죄 이후로부터 그것을 두고 거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거룩은 우리에게 범죄 이후에 말씀할 때의 거룩은 구별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게 찬가 더운가 구별해서 찬 것은 버리고, 그럼 우리는 덥게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이런데 이런 뒤죽박죽 마치 비빔밥 신앙이든 무조건 그냥 한 밥에 한 밥그릇에 넣어가지고 비비면 돼.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가지고 그냥 마구 비벼서 마구제비로 신앙생활하는 그 터에 그들은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정인됨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함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된 겁니다. 구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본인지 인본인지 하늘나라인지 세상인지, 이건 정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건 바른 것인지 이것은 비뚤은 것인지, 이것은 악인지 선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구별 없이 산 요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네 가지가 부족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말씀하기를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구별성이 없어 네 가지의 결핍된 가장 근본은 자가당착적인 착각적인 신앙을 하였단 말이에요. 왜 착각했을까? 세상적으로 부유했어요.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그런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근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돈 꽤나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기에 주민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가, 그 뭡니까? 돈 가지고 이야기해. 돈 가지고 나는 이런 문화 혜택을 보고 있다. 그 근처에 아주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특히 이 안과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에 눈 치료하는 좋은 약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어떤 눈도 다 나서,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된 도시니까 우리 건강이 다른 곳에보다 건강 혜택을 많이 받겠죠. 큰 병 들면 큰 도시 옆에, 큰 병원 옆에 있으라 하잖아요. 그래야 빨리 가서 의술의 혜택, 의학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분이 상당한 벽지에 살면요, 그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학의 혜택을 많이 본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건강하게 잘 산다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신앙적으로 자만하고 자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세상적으로 잘 사니까 신앙적으로도 나는 경건도 이만하면 됐고, 거룩도 이만하면 됐고, 사랑도 이만하면 됐고, 열심도 이만하면 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는 이 교회였다고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착각적인 신앙의
빠진 이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자고하고 자만한 이 면, 신앙적으로 자고하고 자만한 이 면이 뭔가, 그러니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이 비싸나 싸나 그런 거 여러분들 구별 잘 하잖아요. 근데 돈에 뭐 넉넉함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뭐 시킵니다. 이거 얼마고?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거 1억입니다. 1억. 옆에서 쿡 줄여서 바가지 왜 씁니까? 1억이 무슨 1억입니까? 저는 100만도 안 하는데 시끄럽다면 남는 게 토인인데 지도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왜 구별이 없습니까? 넉넉하니까. 왜 넉넉합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는 완전히 풍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나는 부족하다, 어떻게든 더 모으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한 푼 한 푼도 어떻게든지 아끼려지만 돈도 없는 것이, 이것이 많다고 착각하면요, 마구잡이로 써도 그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전혀 구별이 없이 써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왜? 자만에 빠져서 그래요. 자만에. 이 교회가 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만에 빠져가지고 왜 세상적으로 좀 꽤나 있습니까?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있다는 것이지 진짜 많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면도 자만하기 때문에 구별성이 없어. 구별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 네 가지, 주님 같은 네 가지를 가지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꼬집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에게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이 네 가지 점에 대한 살핌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같은 아멘이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 같은 충성이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 같은 그런 정인됨이 있을까? 나는 주님 같은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기함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왜 이 편지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고요하게 스스로 겸하게 자신을 살펴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는 요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것들이 말이죠, 기분 좋을 때는 아멘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고 아멘 소리가 안 논다고요. 이러면 기분 좋으면 기도하면 어떠세요? 아멘 하지만 기분 나쁘면 아멘 소리 안 놉니다. 그냥 왜 잠자다 그냥 그러니까 기도 끝났는지 기도 시작하는지 기도 지나간지 몰라요. 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아멘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아멘이 있는지, 둘째는 충성이 있는지, 나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서 직분뿐 아니라 사회적인 직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적인 직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무슨 제사장직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잘 역할하면 이방 사회가 다 행복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이방 사회가 불안해요, 불행해요. 왜? 전달자가 잘 전달해주면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뭐 면장이나 통장이나 이장짓 해먹지요. 알아야 뭘 잘해야지. 그 알려주는 것이 누구냐? 이게 제사장 우리입니다. 이래야 복 받는다, 이러면 잘 된다, 이래야 안 된다, 이것을 잘 우리 역할했다면 이방인들도 말이죠, 기본적인 도덕도 윤리도 지키는데, 이거는 죄짓고도 뻔뻔하이 그냥 막 윤리니 도덕이니 가정이니 다 뱅개쳐버리고 엉망진창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못 주셔. 이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됨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우리 성도의 직분이 있단 말이야. 맡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과연 주님같이 충성스럽게 우리 직을 충성스럽게 했는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충실히 다해서, 정말 태풍이 와도 말이지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이 태풍을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경제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앞선 성도로서의 이 나라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태풍이야 오든 말든 뭐 누구 죽든 말든 뭐 닥치든 말든 손해가 있든 말든, 내 집이야 따뜻하면 좋고 내 집이야 뭐 비 안 새면 됐고, 뭐 우리 부산이 안 오면 뭐 상관없지, 뭐
이것이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을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증거를 하고 있나, 내 자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서 인생 무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는 이 모든 것의 완성이니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자가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무상을 요즘에 부르짖는 많은 인생들, 그들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해주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정인의 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멍멍부답 한마디 말을 못해. 왜? 경고할 거리가 있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없지, 내게 느낌이 없지, 내게 어떤 간절성이 없지. 그러니까 뭐 세상 이야기하면 뭐 눈이 벌게 가지고 설치지만, 이렇게 누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혹시나 예수 믿으니까 위로해 줄까 싶어 가지고,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너무 애매하다 할 때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히히.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전해줄 말도 없고요, 전해주겠다는 뜨거움도 없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인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심이 되고, 하나님이 풍성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께는 전혀 달라붙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은 아는데 이런 새벽기도도 같이 안 해, 밤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 기도에 참석도 안 해. 이는 뭐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없어. 왜? 애굽을 바라보고,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자기 열심을 바라보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눈만 뻘겋게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쳐다볼 때 쳐다봐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네가 바라봐야 되지. 바라보아서 괜히 부끄러운 곳에 뭐 한다고 네가 쳐다보고 앉아있노? 라오디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상대한 생활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게 무슨 가책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야 나도 아멘이 부족하구나, 충성됨이 부족하구나, 정인됨이 부족하구나, 내가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함이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안팎에 징계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징계란 것은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중생받았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의 원인 네 가지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징계로 하나님께서 나타남이 반드시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징계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학계의 1장 6절 9절 또 11절이나 2장 19절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으로 다시 회상해 보세요. 거기에 징계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유형이 내 삶에 있나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에 비해 수입이 적은지, 수고에 비해 수입이 적은지, 또 취한 것에 효력이 없는지, 이익이나 만족도나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 안보나 이 취한 것에 대한 효력이 없는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은지, 그 지출은 뜻하지 않는 지출입니다. 생각지 않게 사고당하고 생각지 않게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지출한 이게 아니고요, 생각지 않는 지출하니까 우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지출입니다. 그런 수입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자꾸 돼요. 아무리 수입 많아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으면 그 사람의 가게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 않는 지출이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폭망이 있는지, 한 방에 망하는 것, 저 사람은 됐다, 와 이제는 뭐 하는데 어찌 절지에 저렇게 확 망해도 저래 망했노?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실수할 사람인데
넘어져도 어떻게 야무지게 그냥 넘어진가 봐. 앵간히 넘어져서 저 정도는 안 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이게 폭망입니다. 폭망함이 있는지, 자연의 재앙이 있는지, 이거는 태풍이 한번 왔다가 떠고 이건 싹쓸이 해가지고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이 자연의 재앙이 자꾸 우리에게 닥치는지, 그리고 한제 고갈이 생길지, 돈이 메마르고 사람이 메마르고 일이 메마르고 자기 아이디어가 메마르고 자기 인정이 메마르고 자기 사랑이 메마르고 자기 인내가 메마르고 자기 여유가 메마르고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아하, 이게 징계구나. 마지막으로 고갈이 생기는지, 창고에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자가 없어. 종자, 봄에 심을 종자까지 없으면 얼마나 훑어먹었으면 종자까지 없겠습니까? 그리고 과목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완전 고사입니다. 고사. 아이고, 오늘 이번에 열매 못 맺었구나, 내년에 기대가 할 수 있지만 이건 고사나면요, 그거 끝났습니다. 다시는 열매가 맺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 고사 지경에 이르는 고갈이 생긴 것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런 잘못된 네 가지의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그것이 느끼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과 직계 구경만 되어진 것이지만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징계로 확정을 짓고 있군요. 징계를 통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고 모든 환난의 원인됨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있다고 할 때 네 가지의 부족을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살펴보고 징계를 통해서 확증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렴풋이나 또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맞다, 내가 아멘이 부족하구나, 내가 충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인됨이 부족하구나, 내가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대함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느끼면 우린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우리가 징계를 인정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라. 우리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회개. 우리가 여러분들 쓸데없이 환난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대함을 가지고 환난에 이런 지체를 가지는 바보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는 빨리 피하는 것이 이게 상책입니다. 상책. 아프다, 그럼 빨리 안 아파야 돼. 여러분 조금 몸이 안 좋다, 빨리 병원 가세요. 큰 병을 여러분들 안 낫습니다. 작은 병 가지고 빨리 치료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쓸데없이 왜 병을 키웁니까? 그게 뭡니까? 나는 병에 강하다, 아픔에 능하다, 이건 괜찮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하다가 큰 병을 다 키운 것이 우리 모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파악됐습니까? 환난의 원인을 알았습니까? 이것이 징계로 나에게 청구됨을 우리가 느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이 자인되는 즉시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우리의 잘못점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 회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의 원인된 점을 치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18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요 풀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을 금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풀로 연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진 아주 강한 아주 든든한 큰 믿음, 이걸 두고 말씀합니다. 이걸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를 팔아야 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넣어가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요. 야, 기도하자. 기도해본들 그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자기를 팍 죽이고, 이놈아 네가 뭐 똑똑하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자기를 딱 죽여놓고, 그래 내가 해봐도 별 볼 일 없잖아, 어쩌겠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해서 우리가 반신반이라도 그만큼 반죽이 놓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접수하셔요. 야, 내가 돌아준다 할 때 벌써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딱 응답했을 때, 야,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기도 이거 대단하네, 이거 만사 형통이구나 하니까 믿음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과거보다 크잖아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있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보다,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라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 큰 믿음을 가져야 어떻습니까? 아멘 생활이 됩니다. 아멘 생활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대로 되어진 결과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옳습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아멘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의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셨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증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없습니까? 기도에 대한 증거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증거 없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직지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희한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내 마음에 열정의 불을 피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구나,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경험을 가져본 그런 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를 통해서 가져진 이 믿음을 부욕해라. 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아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18절 중반절에 말씀하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우리를 희게 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사죄함 받고 칭의 받고 하나님과 화친된 받은 이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받는 의로운 자, 아주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흰옷, 대속의 공로를 값없이 중생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흰옷,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서 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간직, 벗지 말라 그 말,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사야 돼. 자기를 팔아야 돼. 자기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 희생해서 나는 대속받은 자, 그래서 죄 없는 자 되었다. 사죄의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어디서나 항상 사죄대로 살고, 칭의받은 자가 되었다. 어디서나 내가 어렵게 사고, 화친된 자가 되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려고 하는 이런 수고, 이것이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돼요. 우리 행위의 어떤 헌점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돼요. 사람이 안 털면 뭔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결벽, 완전 퍼펙트 했는데 이제는 떡 올려놓고 한번 턱턱턱 털어보니까 문지, 도덕성, 윤리성, 개차반, 니는 어떻노? 나도. 그러니 나 서로 욕하면 말이죠. 야, 우리 이제 서로 협상하자. 니 더럽고 나 더러우니 우리 모두 더럽다 아이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오케이. 무기 끝.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흰옷을 입고 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는 우리 행위에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됨을 간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증거하는 정인됨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은요, 그 원인이 있어야 충성되죠.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는 주의 것이 되었으며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제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충성의 원인이 주님의 대속, 주의 핏공로가 아니면요, 그 충성이 이런 불충성으로 언젠가는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원인으로 삼을 때 충성된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대속으로 사는 이 자가 될 때 그 자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정인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 18절 하반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인데,
눈에 바르면, 말씀으로 바르면 자기의 모든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사리 판단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서 자기를 역시 팔아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인본 지식을 부인해야 돼. 세상의 지식을 부인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이 선입적 관념, 선입적 이런 지식, 이것을 여러분들 부인하세요. 개똥 철학 부인하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고집이 딱 아집 들어가지고요, 뭘 해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 향상이나 발전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기존 지식을, 모든 통념을, 자기의 그런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서 그 말씀으로 내 어두운 심령의 눈을 여러분들 밝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먹어봐야 우리가 알죠. 여러분 겪어봐야 알죠. 말씀으로 자기가 겪어보고 말씀으로 자기가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기가 아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손을 벌리겠습니까? 거지도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서 꽤나 있고, 그리고 꽤나 인자하게 보이고 꽤나 착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냅니다. 왜? 투자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쓸데없이 손만 벌려가지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줄 자에게 손을 딱 벌립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런 데 손 벌리면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감이, 그 촉이 좋단 말입니다. 오랜 거지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참 그런 분도 다 지혜롭게 사는데 왜 우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 이 감이 완전 촉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거짓 정보로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니까 말이에요. 거짓 정보가 이거 완전 도배가 돼가지고 쓸데없이 여러분들 병원 안 가고 쓸데없는 약 빨다 더 병 키우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왜 발랐는데요? 아이, 바람 난다대요. 어디에? 유튜브 보니까. 하이, 참. 여러분들 혹시 병원 가서 이런 멘트 못 들어보셨어요? 완전 거짓 뉴스에 판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러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 심령의 눈이 어두워질 때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습니까? 이런 어두운 눈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옳은 진리예요. 우리 삶의 규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 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띄워줘서,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모든 것이 다 주권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잘 된다.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모든 면을 자기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한 자는 절대 백발백중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한 것이 우리의 이런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한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20절, 21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당치 못할 그런 자인 것을 아시니까. 너로선 최선을 다해도 내가 그 뒤를 커버 안 해주면, 백업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야, 나와 더불어 일하자, 나와 더불어 성취하자, 나와 함께하자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 이런저런 여러분들 소망, 이런저런 우리의 그런 생각, 이 세상의 이런저런 쾌락,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홀쩍 이래서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세상 쾌락대로, 세상의 썩어질 것대로 우리가 온 여러분들 인생을 다 망치면서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절대 안 열어줘요. 이것이 뭡니까? 성정됨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여야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해야 주님이 일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드리신 것은 음성입니다. 음성. 말씀을 통해서 두드려 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대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니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법, 마지막은 성전 건축,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환난에 승리하셨잖아요. 최종 승리, 부활로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모든 환난에서 최종 승리자. 이런 어려움 중에 저 회사는 살아남았다, 저 사람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 정말 구사일생의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기적같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선자로 되어지니, 이 모든 환난이 저 사람을 위해서 있었구나, 저는 위인을, 저는 성공자를, 저는 대놀라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있었구나. 이것이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여러분들 살면요, 우리가 주님 같은 승리하고 주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의 원인을 여러분들 파악하세요. 이 원인 파악하지 않고는, 이 원인을 이런 파악이 되시지 않고는 절대 이 환난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저 이런 데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것은 더욱더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입니다. 환난을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환난을 이겨야 돼. 환난을 정복해야 돼. 환난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환난의 원인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이 우린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검증하십시오. 나에게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징계인가 징계가 아닌 것을 우리 알아서 징계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나에게서 진짜 원인을 살고,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원인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이 없고 충성이 없고 정의됨이 없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함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왔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집시다. 계속을 굳게 붙듭시다.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선정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원인을 치유해서 이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주님같이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